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샬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이거예요. 속량은 속자에는 조개배자가 2개 들어있어요. 한자에 조개배자가 들어있어요. 조개배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러니까 조개배자 옆에 보면 팔매자, 그게 이제 속자가 되는 거죠. 팔매자. 판다는 뜻이죠. 그리고 양은 이제 양인.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속량을 받으면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속량하면 양인으로 사는 거예요. 양인으로. 그런 자유함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개역 개정 전에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속량으로 바꾼 거죠. 지금 개역 개정은. 구속의 뜻은 뭐예요? 구속의 뜻은 한자에 보면 큰 물로 하나님이 죽음으로 쳤다. 노아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 속은 아까 뭐라고 했죠? 돈 주고 산 거를 말하는 거죠. 돈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를 데리고 있는데 죄를 팔았을 때 이 속이라는 거죠. 그때는 구속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속량은 뭐냐? 그냥 양인이 되는 거예요. 속량.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성경에는 구속이 훨씬 옳은 얘기죠. 구속이 더 옳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양인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속량과 구속이라는 말이 저는 구속이 훨씬 맞다고 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에서 구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서 속량에서 속량이 된 것은 갈수록 우리가 이 개역개정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꾸 바꾸면서 뜻이 오해되죠. 제가 최근에 한자 사전을 보니까 한일자를 찾아왔어요. 한일자. 한일자는 우리 한자는 이제 뜻글자잖아요. 한일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하나, 첫째, 그리고 하나님, 조물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자 사전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님 뭐 이런 거 신 이런 건 다 빠져버리고 그냥 하나, 첫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사전이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사전이 많이 바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커밍 아웃 그럼 뭐죠? 커밍 아웃 자기가 뭐 자기를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예를 들면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나는 뭐다 이렇게 자기 밝히는 것을 커밍 아웃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 성소수자들이 동성연애하는 거 그때 자기 뜻을 나는 동성연애자와 하고 밝히는 것을 커밍 아웃이라고 이렇게 사전이 바뀌었어요. 뜻이 한정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커밍 아웃은 거기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전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교에서 한자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한글로 하는데 그 성경을 쓴다든지 할 때 한글로 씀으로 인해서 한글이 굉장히 발전을 이뤘죠. 지금 띄어쓰기 같은 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시도를 한 게 한글의 발전이 왔죠. 근데 한문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주도적으로 한자를 해석하는 경향이 생겨서 문자라든지 뜻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된 자이죠.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구속된 거예요. 우리가 속량당하는 게 아니에요. 속량 그냥 일반 노예에서 일반인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이 개역개정의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8절이죠. 8절에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5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5번이나 나는 여호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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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5번이나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태어나서 죽여야 되는 산의 아이는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요게벳이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너무 그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고 있다가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애굽의 공주한테서 발견돼 가지고 살게 되죠. 모세가. 그래서 그때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과 모세 민족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에서 또 건져지죠. 구원이라는 뜻이, 한자의 구원이라는 뜻이 이렇게 해서 구할 구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물에서 건지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40살이 됐을 때 살인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도망가서 또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왕자로서 그 정말 고급 지식을 얻은 그 모세가 양을 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식은 막 대학 박사 다 나왔는데 어디 가서 양 치라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자기가 배운 만큼을 풀어서 쓰면서 사는 거죠. 자기가 아는 만큼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가 아는 만큼을 풀어서 쓰고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는 것은 그 왕자로서 그 제국을 운영하고 막 여러 가지 아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양떼한테 뭐 그 양들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너무 답답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아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시킨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성경 구절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엘사라이. 나는 못할 게 없다. 아주 강한 자다. 이거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내가 못할 게 없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샬롬을 갖죠? 평강을 갖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한국 축구를 잘하죠. 한국 축구가 잘하는데 그 전에 축구 보면 꼭 골문 앞에서 자꾸 헛발질다. 자꾸 헛발질해요. 그건 뭐냐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쪼는 거예요. 골대 앞에서 쫄아가지고 막 가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막 이걸 느끼면서 발길질을 하니까 이 다른 데로 공이 막 훅 날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수도 어때요? 골대 앞에서도 너무 그 손흥민 선수 보면 어때요? 아주 여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볼 때도 자기가 막 두려움에 떨고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시험 문제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가슴 졸이면 시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고 시험을 보면 이 시험이 확실히 점수가 많아요. 왜? 나에게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 사는 건 뭐예요? 나에게 담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보면 이 돕는다는 선이란 선 숫자가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거예요. 한자에.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면 골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이 골을 넣게 해주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는 걱정 없이 골을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참 이거 넣어야 되는데 골 넣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축구를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그 애굽의 노예에서 빼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그러니까 심판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 숨겨주셔요. 그게 이 복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것마다 다 들켜봐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는 행동, 생각 이런 걸 다 들킨다고 생각해요. 내가 잠깐 뭘 생각했어요. 그걸 다 들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거 사람 살기 힘들죠. 근데 그걸 다 그래서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건져냈다. 속량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헷족속, 목족속 이런 족속들 어떻게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고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100% 어떻게 자기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어떻게 그들 다 쫓아내려면 힘들잖아요. 자기가 월등히 강해야 되는데 강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근데 이스라엘이 타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인정 안 할 거예요. 하마스 거기도 팔레스타인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자손 대대로 여기서 살아왔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쫓아내려니까 됩니까? 그때 당시에 하고 세월이 3,000년, 4,000년, 5,000년? 이제 지난 다음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맞죠.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도 보니까
하마스의 범죄는 채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거는 묻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방랑자였다. 방랑. 니들도 애굽에서 방랑자였는데 니들이 방랑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옛날에 있는 출애굽할 때 그 가나안 그때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신 뒤로도 2000년 후에 그걸 하려고 됩니까? 안 되지. 예수님이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이 출애굽할 때 그때는 어때요? 징계하고 없애고 다 쫓아내고 니들이 땅 차지하고 살아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고 타협을 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고리 때 먹은 옛날 그걸 갖다가 들이대갖고 이스라엘이 그걸 정책으로서 채택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 하마스님은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훨씬 강하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하마스가 먼저 공격하고 그런데도 하마스를 누가 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번에 또 그 병원을 갖다가 폭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하마스에는 그만큼의 폭약의 파워가 없어요. 근데 그 파워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쏜 미사일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2등 국민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 나가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니들 다 나가라.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사막으로 가는데 사막에 그 어린아이 병자들 데리고 사막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물도 없지, 전기도 없지, 다 지금 그 죽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제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언약하시는 거죠.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은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노동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우리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억.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는 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다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일일이 다 기억해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기 또 난 여호와라고 또 얘기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탈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6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근데 애굽에는 병사가 있잖아요. 창도 있고 말도 있고 뭐 이게 이 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뭐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다 빼내준다. 하나님. 그 빼내주는 것을 여호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 촛불 집회 있잖아요. 촛불 집회. 세계에서 다 감탄하는 거예요. 이 데모를 하면 뭐예요? 돌멩이 날아가고 화염병 던지고 이제 그 데모한 사람 화염병 던지죠? 저쪽에서는 뭐예요? 체리탄 뭐 무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약한 무기지만 사용을 하면서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촛불은 어떻게 해요? 훅 불면 꺼지게 됐잖아요. 그 촛불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요? 정권을 바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인해서 정권을 물러나게 그 데모가 성공한 거죠. 뭐 누가 생각나죠? 그 저기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했던 프랑스 자나르크 그 끝나고 넘어가죠. 하여간 그 폭력 없는 그걸로 해서 저항한 거 있죠. 인도의 간디가 그렇게 했죠. 그처럼 이 우리나라의 그 촛불 집회가 아주 이 유럽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엄청. 지금 그 뭐죠? 어디 나라는 연금을 60세부터 받았는데 62세로 바꾼다니까 전부 데모하는 거예요. 막 유리창 깨지고 관공서 유리창 깨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데모해요? 전혀 뭐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데모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데모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바뀌었잖아요. 그걸 선진국에서도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 어떻게 해요? 뭐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 할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보물이나 이런 장식품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나 여자들한테 다 너희들이 가져라. 다 갖고 나와. 그냥 노예 생활했던 거, 임금 못 받고 노예했던 거, 그거 다 받아고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좀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다 챙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회사에 퇴직했는데 그 회사에 제일 좋은 거 보물 이거 다 가지고 퇴직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그 왕이 다 가지고 나가라. 다 가지고 빨리 이 나라의 애굽에서 그냥 제발 좀 떠나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다 찾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나는 여호와이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현재의 나라들은 어때요? 백성이 있고 왕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있고 그러면 또 대통령 밑에 이렇게 다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그 백성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중간에 영도자인 모세가 있는 것이죠. 모세를 훈련시킨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이 크리스찬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그냥 나라의 백성은 달라요. 제국주의의 백성은 달라요. 제국주의의 백성은 뭐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으로 우리는 훈련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주 시민으로 사는 거죠. 민주 시민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나는 여호와를 얘기하십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그 비도 오지도 않고 참 제가 가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비도 별로 오지도 않고 강수량이 정말 너무 없어요. 어떻게 사냐? 이 사막도 있고 막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큰 물을 막 쏟아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샘물 그 샘물에서 쏟아오르는 그 샘물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막 정말 그 샘 솟는 물을 막 엄청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 좋은 물이에요. 그 물이 정수기 물 있잖아요.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그래서 그냥 맹탕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냥 미네랄이 그렇게 풍부한 물이 막 정말 그 폭포수처럼 솟아오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석유가 엄청 나오죠. 가스도 엄청난 가스 그걸 또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스 나오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노벨상 막 다 휩쓸죠. 또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죠. 모든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의 영화가 한창 막 그 세계가 다 영화에 정말 미쳐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감독들이 영화 감독들이 전부 영화를 만들어내요. 그 돈, 금융, 이스라엘이 항상 핵심에 있는 거예요. 한참 다이아몬드가 귀할 때는 이 다이아몬드 그 상인들이 90몇 %가 이스라엘 상인들. 항상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이게 소련 할 때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련 공산당이 이때 그때도 소련에서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러시아 정교회에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 유대인들이 다 정말 핵심에는 다 자기가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른 백성이죠. 왕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그리고 8절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상해 있고 그 가혹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누가 얘기해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멘. 그걸 찾아서 자기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되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힘이 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주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멋지게 살면서 인생을 끝낼 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2절부터 9절 이 8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엘샤다이 하면서 나는 강한 자다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